찬송 부르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250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어준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어준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돌아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할렐루야. 254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 것 내가 주께로 진노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주시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오 사랑함과 평안아 가주하리라 내가 주께로 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온 죄인 목마나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가난해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 피가 맘속에 금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나오옵소서 내가 주께로 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255장 부르겠습니다. 지겐데 죄의
3절 부릅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흉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의인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 예물과 제사와 제물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푸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시고 모이는 시간마다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 39장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 39장 1절부터 22절 1절 끝까지 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 39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죽을 때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하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니 그들이 내 생명을 살려주었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살인선을 하시더니 내
주를 부르고 있으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이름의 선명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어둠에 서는 소리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러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들을 도쿄 광야를 피하여 다메섹을 말씀하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에라에 보내고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홀라 하박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인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드릿돌이를 앞세우고 밭을 갔는데 자기는 12째 드릿돌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 뒤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 같이 공독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ham전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의 낙심과 회복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절망감에 빠진 엘리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이런 절망이에요. 차라리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잖아요. 이만하고 뒤에 싸우니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은 못합니다. 죽기를 구할 정도로 아주 깊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을 뵙고 그 의식이 각성되죠. 죽음을 구하던 엘리야가 용서와 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화려한 승리로 의기양양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래서 전부 다 기손 시내로 끌어내려다가 참여했어요.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았어요. 다 죽였어요. 그 아합과 이세벨과 850명의 선지자들이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도탈에 빠뜨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다 이끌어서 파멸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남한국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경비를 세워가지고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요. 단과 사마리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했던 그 죄를 아합 때에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눈과 귀를 막아버린 거죠. 이런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이들을 일깨운 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승리가 컸던 만큼요, 이스라엘의 위협은 엘리야를 더 깊은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극도로 낙심했습니다. 죽고자 할 만큼 절망했어요. 사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뭐 그냥 은혜만 좀 받아도, 가슴이 좀 뜨거워져도, 기도만 좀 더 잘 돼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눈앞에서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눈앞에서 일어난 불의 응답을 봤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우상 선지자가 기론 시내까지 내려다가 차명당하는 걸 두 눈으로 봤어요. 그것이 끝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마음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변화가 없는 거죠. 예배가 회복된다든지 우상을 척결하든지 성전을 회복한다든지 말입니다. 뭐 그런 걸 위해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뭐 이래서 도덕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엘리야를 더 절망감으로 몰아놨어요. 막 그런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로부터 말이죠. 사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완전 협박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되어지면 네가 기손신이라고 끌어내다가 참여했던 그 선지자 하나처럼 네 생명을 만들어 놓고. 사실 이세벨은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가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왕 이름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한 도시 국가의 왕이죠. 그 이름이 엣바알. 다시 말해서 바알 숭배가 시작된 지역입니다. 바알 숭배의 아주 생생한 중심지예요. 거기에 있던 왕의 공주가 아합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휘어잡고서 말입니다. 왕까지 말입니다. 휘어잡고서 역사를 온통 우상 숭배로 더럽혀놨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합을 찡쪄먹는, 아합을 손안에 두고 이리저리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 왕후가 군사를 보내갖고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게 빈말이라고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주셨잖아요. 비를 주셨잖아요. 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온 세상 천지가 말라 비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주셨어요. 850명의 우상 선지자가 집결을 다녔습니다. 이 세 가지 큰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없어요. 이제 생명이 위에 올랐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엘리야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동안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손 내밀 데가 없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욥도 보십시오. 온 세상 천지가 다 벼집니다. 그를 위로하러 왔던 제 친구들조차도 말입니다. 아주 공격 전이대가 되어져갖고 욥을 나누죠.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마음을 틀어놓고 이야기할 데도 없습니다. 그거 바라볼 수 있는 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복된 상황이지.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욥도 답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좀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마음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업고 안고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욥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뿐이죠. 이런 놀라운 사실에 대한 육신적 감각이 닫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극도로 상할 때가 있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을 때가 있는데 극복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요. 불크 마케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자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미국 항상 개척기에 전도자였어요. 그러니 뭐 핍박을 말도 못하게 받죠. 죽음의 위협도 말도 못하게 받고 전도를 떠났다가 뭐 강도한테 당하고 말입니다. 거지처럼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떠야 한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아주 살아있는 신앙이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이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나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요 우울증은 이미 찾아와 있고요. 그 불안감이 찾아오죠. 불안감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황장애로 넘어가는 거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한꺼번에 뒤섞여 놓으면 정말 인생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치유입니다. 여자들이 그런 장애를 앓고 밥도 못 해먹어요. 정신을 놓고 흔히 앉아갖고 말입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낙심, 절망, 좌절입니다. 이미 절망에 있는 사람, 이미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 이미 낙심에 빠져 있어서 우울한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보다 쓰러뜨리기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무서움에 떨고 있는 사람은요, 옆에 가서 소리만 질러도 넘어져 버립니다. 기절. 사람이 좀 삐딱하고 인상이 좀 허약하면요, 아무리 미소를 짓더라도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기 좀 어렵죠. 외모가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그런 사람도 인상이 바뀝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황순환 장군도 그러잖아요. 나는 안 웃으면 소도둑만 같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근데 웃어가지고 인상이 바뀐 분이죠. 이중필 목사의 친구분 중에도 얼굴에 아주 주름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또 오해를 많이 받아요. 늘 인상 쓰고 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이중필 목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뭐 목사님이니까요. 얼굴이 환하죠. 그러니까 늘 이 친구 이중필 목사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러길래 교회 좀 나오라 그랬잖아. 더도 덜도 말고 교회 나오면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2첩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약이 뭐냐? 신구약이다. 신구약 2첩만 먹으라. 2번만 읽으라. 근데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하고 진짜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신구약 성경 2번 읽으면 주름이 없어지느냐? 없어진다. 내가 장담한다. 근데 사실 주름 펴졌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주름이 많은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좀 이렇게 피부가 좋은 편입니다. 그분에 비하면 정말 주름이 깊어요. 근데 한 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2번째 읽어 내려가는데 계시록을 다 읽어가는데 변함없는 겁니다. 하루 20장씩 읽고 2달 만에 한 번 떼야 된다. 넉 달 만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종필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계시록 21장을 읽었습니다. 읽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눈곱 틀고서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읽는 겁니다. 딴 거 하기 전에 성경 먼저 읽는다. TV 보기 전에 신문 읽기 전에 성경 먼저 읽는다. 믿음이 들어갔죠, 2번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름살 좀 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2번 마치는 그날 아침에 세수하러 들어가서 화장실 앞에 거울 있잖아요, 세련기 앞에요. 거울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펴졌어요. 또 펴졌으면요. 펴졌어도 그렇고 안 펴졌어도 더 하고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갖고 말입니다.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름살이 쫙 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이중필 목사님 집회할 때 아주 간정다워 했어요. 놀랍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무좀도 치료해 주십니다. 치질도 치료해 주는 사람 봤습니다. 폐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말이다. 몸에 질병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있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더라도 자신감이 없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되어지고 말이죠. 또 건강이 나쁘니까 뭘 하더라도 몸을 움츠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 싸움을 다녀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핍박을 받아도 끄꾸러뜨림을 다녀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다고 그래요. 통계가 연말에 가면 이제 통계가 올라오겠죠. 통계부터.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낙심하니까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헤어날 가능성이 없고 내일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모레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헤어나오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거죠. 왜 그 아이돌 같은 사람들, 영화 배우 같은 사람들, 막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들, 저는 CEO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 생명을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면의 좌절, 정신적 좌절만 이걸 극복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셔서 새롭게 치료해 주시고 행복함으로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극단적 절망감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로뎀나무가 다 커야 1.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보통 한 1m, 1m 20cm 정도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머리가 쳐갖고 있는 거죠 지금. 막 뜨거워 죽을 지경이니까 광야에 나가서 머리만 로뎀나무 그늘하게 쳐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어요. 아주 재빨리 치료 한섭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을 만큼 낙심해 있으니까요. 그를 바꿔 놓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물과 떡을 손에 들려가지고 그를 보내시면서 그를 어루만져서 일어나지 않고 천사가 물과 떡을 주는 겁니다. 저도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물과 떡을 준비했다.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떡 안 먹습니다. 떡을 만들지도 않아요. 빵인데 물과 빵을 주니까 말입니다. 그걸 먹고서는 기운을 얻어가지고 또 자는 겁니다. 천사가 또 찾아왔어요. 시컷 늘어지게 자고 우리 또 찾아와서 물과 떡을 또 주는 겁니다. 네가 길에 기진할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물과 떡을 또 보내는 거야. 하나님께 또 주셔요.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고 광야를 40일간 금식하며 횡단해가지고 호렙산에까지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엘리야를 만나는 것입니다. 막 엘리야를 만나러 강한 바람이 불고 막 그 굉장히 말입니다. 경천동지하는 지진이 지나가고 말입니다. 막 충천한 불길 화염이 지나가고 말입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미세한 소리, 그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꾸짖으십니다.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타성을 지적하시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너 지금 뭐하는 사람이냐? 너 뭐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 있는 거냐?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영을 쓸 때냐? 네가 네 민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누구의 존이냐? 누구의 일을 하는 존이냐?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자살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스스로 길을 헤쳐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조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잡아가면 잡혀가는 거죠. 죽으면 순교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피해서 도망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부은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근데 부은이 새끼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부은이 아니지. 아니야 너 왜 부은이가 아니야? 너 진짜 부은이다. 아니야 나 부은이 아니야. 그 왜 부은이가 아니라 그래? 엄마도 부은이고 아빠도 부은이고 너 부은이지. 아니야 부은이는 밤이 되지면 깨어나가고 일을 해야 되잖아. 부은이는 야행성이잖아. 낮에는 눈 감고 늘어져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해. 근데 엄마 나는 밤이 되면 잠이 와. 새끼니까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낙심이 찾아오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굉장한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죠. 보내시면서 네가 제자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갖고 왕을 세워야 되고 여호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야 되고 막 중요한 일들을 막 일러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그 손에 신발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내 목소리를 죽이고 침묵해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할 때 그래서 내 목소리 안 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존이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
우리 깊은 낙심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죠. 막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자이라도 자빠지라도 피곤할 시대지만요. 오늘 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재 아식은 예수님의 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예. 프로포폴에 이제 중독됐던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고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가 됐어요. 완전히 그냥 팔자가 바뀌어버린 거죠. 프로포폴에 중독됐던 사람이 이 범죄 심리학자가 됐으니까 그분이 TV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합니다. 예고가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근데 그래요. 프로포폴이 마약 종류 분류되어졌는데 약한 마약이라고 합니다. 아주 약한 마약입니다. 근데 약한 마약인데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을 한 번, 두 번, 세 번만 맞으면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갖고 프로포폴을 맞아가고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있는데 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프로포폴을 맞기 시작하면 마약 맞은 거와 똑같습니다. 마약을 한 번만 맞아도요. 필로폰이라고 하죠. 필로폰요. 그리고 또 그 아편 같은 거요. 또 뭐 희한한 거 켄타민인가 뭡니까? 펜타민인가 뭡니까? 그런 것들요. 좀비처럼 만들어 놓은 약들. 그런 약은 한 번만 맞아도요. 한 번만 먹어도 우리 몸에서 도파민 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아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통증을 시켜주는 마약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요. 그게 생산이 중단돼 버린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밖에서 들어오니까 만들 필요가 없구나. 엔돌핀도 안 만들어요. 도파민도 안 만들어요. 그래 그걸 안 맞으면 사람이 고통스러워 못 견디는 거죠. 나는 마약까지는 안 했지만 약한 마약에 프로포폴에 중독됐다가 사실은 나도 마약을 넘어갈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마약 종류는 우리 몸에서 생산되어지는 마약 호르몬, 도파민이나 이게 그 엔돌핀 같은 거요. 모든 생산을 중단시킨다. 무서워요. 이게 마주지 않은 짓입니다. 우리 몸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비한 마약 물질이 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엔돌핀 1cc 값이 4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웃을 때마다 4cc가 생산되어지고요. 도파민은 엔돌핀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품에 쉼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 있지 않습니다. 어떤 중국에서도요. 인간의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어떤 중독에 빠져도 어떤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서는 편히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 67세에 큰 화재를 당해갖고 연구실이고 집이고 뭐가 다 태워버립니다. 연구실과 집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문기자가 화재 현장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당신 일생 연구실적을 다 태워버렸는데 얼마나 절망이 큽니까? 그러니까 절망요? 왜 절망합니까? 아니 모든 연구실적이 다 날아갔는데 전에서 시작하는데 절망이 안 됩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정말 중요한 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걸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베끼려고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중요한 거 머릿속에 다 넣어놨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죠. 꺼내면 되는데요. 두 번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소한 건, 낡은 건, 내가 이런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거 보지 말고 더 크고 넓고 그리고 좋은 거 보라고 하나님이 전부 가지치기 해주셨고 하나님이 새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흥분됩니다. 하나님 주신 새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흥분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개인적인 시험도, 교회의 시험도, 나라와 민족의 시험도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품 안에 있는 큰 것은 보지 못하고요. 눈앞에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것보다 우중충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뷰캐넌이 말했던 것처럼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을 떠라. 그리스도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파노라마와 같이 보십니다.
내게 뭘 필요한지 아시고 언제쯤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필요한지 어떤 규모로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세대는 자유의 공견이라는 기고문 했어요. 현대에는 자유가 주어졌다. 현대인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 그러나 세 가지 때문에 절망에 빠진다.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 세 가지는 뭐냐? 양심을 상실했고 이웃을 상실했고 하나님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양심도 중요하고 이웃도 중요한데 만약에 하나님을 상실했다고 하면 그는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개인의 문제를 끌어내 놓으시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권세를 덧입는 놀라운 역사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교훈으로 잊지 않고 남아서 오늘 밤 기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이날 성문보다 예리하며 공간형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놀라운 역사가 저와 성도들의 삶에서 영혼 속에서 그리고 정신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변이 낫게 하시고 온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땅에 속한 기름진 복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에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02장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하나님 듣고 크는 기도 제목 먼저 드립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뜨겁게 자신의 내면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담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죄에 담은 하나님 앞에 사이를 막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연사가 임해야 되는데 성령님 임하셔야 회개도 이루어지고 성령님 임하셔야 은혜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저를 장악하고 다스려 주시고 내 내면 세계까지 뒤집어 주셔서 마음을 물처럼 쏟아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를 꺾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달라고 구하시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내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도록 재정의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일본이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알겠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한 초속 50m에서 70m 정도 되는 태풍이 태풍 바람 속도가 그랬습니다. 움직이는 속도는 뭐 10몇 킬로, 20몇 킬로 오는데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 태풍 바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약 한 60km만, 50km만 잡더라도 잘 봐서 5, 6에 30, 3, 6, 18, 그 시속 180km죠. 시속 180km의 바람이 몰아치면요, 다 날아갑니다. 집도 부서져 버리고요. 간호사가 숨소리씩 뽑히고 전신주가 넘어가고 막 지붕이 다 뜯겨지고요. 그 위에 세워놨던 이 차들이 다 넘어져갖고 바람이 밀려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이 막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죠. 800mm, 900mm, 1000mm가 쏟아졌으니까요. 그 땅이 전부 곤죽이 되어버립니다. 발로 디디면 물렁물렁해질 정도로. 그래 지금 일본 선교사님이 또 이메일을 보냈는데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황파기 이때로 황파기죠. 그리고 전도하기도 더 힘들어졌다 그래요. 심지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니까 지금 신이 뭐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정신 나간 판사도 있는데 또 정신 차린 판사들이 재판 결과를 좀 좋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은혜를 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02절이요. 큰 바다보다 깊어 저 가축을 불러 싶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 땅을 떠나서 창강에 뛰고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거나 온 땅을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찬송거리란 작은 바라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 땅을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가 가거나 이제 곧 가거나 저 그날의 바다 향해 내놓은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 땅을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파는 나가심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